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또 이렇게 말씀을 살피고 참, 배우는 재미가 좀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고, 또 지난주 내용이 이어서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을 모아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배우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며 또 그동안 잘못 생각해오던 것들이 있다면 수정하고 보완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살피는데 자기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라는 이 표현 자체가 좀 어려운데 이걸 이제 좀 쉽게 설명하면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거나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거의 비슷한 게 뭐냐 하면 이 행위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행위. 그래서 이 행위를 통하여서 이 행위를 잘 해가지고 행위로 행위를 하나님께 잘 보여서 어떻게 하느냐? 결과를 기대하게 됩니다. 자, 그죠? 자,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노력,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노력. 그래서 이 결과를 좀 기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조건은 잘 보여야 돼요. 조건이 잘 보여야 돼요. 자, 근데 이 결과를 이제 기대하는데 보통 이제 두 가지 결과죠. 유대인들은 이 결과물이 의라는 자격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면 의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 요걸 이제 자기가 이룩한 의, 그러니까 자기가 행위로 노력을 해서 이룬 의라고 해서 자기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 어떤 행위를 해서 잘 보여서 결과를 기대하는데 유대인은 이런 것도 기대했죠. 근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이렇게 인류라고 할까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인류는 또 하나의 결과를 기대합니다. 어떤 신적 존재.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축복. 여기 이제 축복은 이제 부유함, 건강, 흔히 말하는 건강, 자녀 잘됨,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여러분 대체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의를 구하는 유대인의 요 구원을 배격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다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축복이에요. 축복은 행위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행위.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축복을 받겠다. 부유한 건강 자녀. 요 축복은 행위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라니까요. 예. 요게 뭐라고요? 요게 율법주의. 그래서 율법주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의 자격을 부여받고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한 거였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부유함을 얻었는데 이 부유한 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모두가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이 개념 때문에 그래.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자는 어때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물론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뭐, 가난한 게 다, 뭐, 게으른데 가난한 건 해당 안 돼요. 어쨌든. 이런 행위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이게 율법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원의 축복을 이렇게 하나님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아니다,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면서 우리 속에 또 하나의 율법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지만 행위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다. 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축복은 어떻게 해요? 이런 거는. 이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내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끊임없이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여기에 집착하게 됩니다, 여기에 집착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왜 가난하지? 내가 가난한 이유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내가 왜 아프지? 내가 아픈 이유를 여기서 찾는 거죠. 내 행위. 내 자녀가 왜 잘 안 되지? 내 행위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뭘 못해서 그렇구나. 뭐 이래서 안 해서 그렇구나. 안 해서. 반대로 내가 부유하면 내 행위에서 찾는 거예요, 또. 내가 옛날에 성경 한 20번 읽었더니만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셨네. 내가 건강한 거. 내가 옛날에 전도 한 5명 했더니만 건강하게 됐구나.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옛날에 내가 헌금 많이 했더니만 내 자녀가 잘 됐구나. 이런 식으로 이런 축복의 개념을 자기 행위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뭐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세요. 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예, 부유하게도 하시죠. 왜? 부유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건강하게 하셔서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라고 하죠. 또 아픈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아픈 사람을 이해하고 자녀가 잘 되면, 잘 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어떤 그런 목적이 있겠죠.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배치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배치예요, 배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 여러분, 제가 이 동산교회 온 거 있잖아요. 제가 동산교회 온 거. 제가 왜 왔을까요? 제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 여기에 집착했을 거예요. 내가 옛날에 뭘 하고 했으니까 여기에 왔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율법주의예요. 제가 여기 온 거는요, 동산교회 온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배치하심. 이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개념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교만하지 않게 되고요. 혹은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혹은 남을 질투하지 않게 되고요. 남 질투할 수도 있겠죠. 남을 무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거 다 원하잖아요. 이거 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유하면 좋죠. 저도 건강하면 좋죠. 자녀가 잘 되면 좋죠. 이걸 원치 않는 사람은 없는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행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죠. 목사님, 이게 이제 다 하나님의 주권이면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봉사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고 헌금도 안 할 거고 주일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또 말씀도 잘 안 배우고 기도도 많이 안 할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 것을 내어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여기에 있지 않고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다. 감사해서 나오는 것이다. 이거 지난 시간에 했죠. 그죠? 감사. 그죠? 여러분들 왜 이 성경 공부합니까? 감사하니까. 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해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요게 이 자기의 의를 극복하는 거고 율법주의를 극복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요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또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 축복은, 어떤 거는 이제 신앙 성숙이나 체험. 이런 결과물을 또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노력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자 한다. 뭐 신앙의 성숙을 가지고. 아니, 몰라요. 그냥 신앙 성숙은 성경에는 그냥 말씀을 통해서 되는 거고, 체험은요, 이거는 뭐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 신비주의 쪽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요 부분을 이제 오늘 하는 거예요. 자, 63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자기 행위로 의와 그로 인한 결과를 추구하는 신앙행위, 율법주의. 제가 이제 설명해드렸죠. 이게 율법주의예요. 두 가지 방향. 종교적 행위로 세속적 복을 보장받기를 추구한다. 요거. 종교적 요 행위로 하나님께 잘 보여 세속적 복을 추구하는 것. 그 다음에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신앙 성숙과 신비적 체험을 추구하는 것. 요런 것들. 근데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행위로 잘 보여서 이러한 것이 얻어졌다고 본인이 판단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교만하게 돼요. 내 노력으로 부유하게 됐다. 내 노력으로 건강하고 내 노력으로 자녀가 잘 됐다. 내 노력으로 신앙이 성숙했고 내 노력으로 체험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없는 이러한 것들, 이제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가난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자녀가 잘 안 되거나 신앙이 별로거나 어떤 특별한 체험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무시합니다. 아유, 저것들 이게 부족해서 그래.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자기는 나는 이걸 열심히 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러한 결과를 보니까 내 행위를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기 함정에 빠진 거죠. 이게 이제 뭐라 그래? 모래 무덤이라 그래. 이제 사마에 가면 이렇게 모래 구덩이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에 한번 빠지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걸 설명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연성율법주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렇게 쉽게 그럼 강성율법주의는 뭐냐? 요거죠.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게 유대인들과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잘 보여서 의의 자격, 곧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 요걸 이제 강성율법주의. 그런데 아니야.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니까 대신에 축복은 행위로 말미암지. 요렇게 주장하는 게 연성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강성율법주의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이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지 행위가 아니다. 이걸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연성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연성율법주의가 뭐라고요? 행위로 말미암아 축복받는다. 이 노력의 결과로 이런 강성율법주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연성율법주의를 추구하는 형태로 어쩌면 빠져 있어요. 저는 이거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고 실제로 몇 년 전 구역장 권찰 교재에조차도 그렇게 써 있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구역장 교재에 그렇게 나왔었다니까요. 믿음은 구원에서 말미암지만 축복은 행위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구역장 권찰 교재에 딱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부목사라 가지고 총회에 전화는 못했어요. 근데 전화하고 싶더라고요. 근거를 다 댈 수 있죠. 근거를. 수많은 우리 신학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책들에서 뭐 조직 신학이나 뭐 교리 신학 이런 데 이거 다 써놨거든요. 이거 봐라, 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구역장 권찰 교육책 이게 뭐냐 말하고 싶었는데 다음에 그런 내용이 나오면 한번 이제는 뭐 전화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행위에서 온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이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뭔가 행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본인이 괴롭다니까요. 그렇게 살면. 그건 자녀의 삶이 아니죠. 괴로운 삶이죠. 자, 봅시다. 64페이지 두 가지 토양. 첫 번째, 행위를 강조하는 가르침.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이러한 율법주의. 연성율법주의와 같은 것이죠. 둘째, 과도한 자기 성찰, 자아 성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과도한 자의 성찰은 뭐냐면, 나는 왜 부유하지 못하지? 나는 왜 건강하지 못할까? 나는 왜 자녀들이 잘 안 될까? 이런 것. 과도한 자아 성찰. 나는 왜 우리 자식들이 잘 되지? 나는 왜 건강하지? 나는 왜 이렇게 잘 살지? 이렇게 과도한 자기 성찰하면서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는다고요? 여기서 자꾸 찾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서 찾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찾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죄와 결점, 부족한 점과 해야 할 일 등에 집착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찾으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부유하지 못한 것은 내가 노력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해결책을 어디서 찾아요? 여기서 찾는 거예요. 내가 더 해야지, 뭘 해야지. 더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얻어내야지. 그래서 이 행위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좀 안타깝죠? 여러분, 요까지 한번 해봅시다. 노력, 3번. 종교적 행위에 몰두하는 것이 종교적 행위. 그래서 각종 영성훈련, 기도, 말씀, 내려놓기, 선행 등에 몰두하게 되죠. 왜 기도, 말씀,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이거 중요하죠. 뭘 내려놓고 선행하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거 때문에. 이걸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내려놓고, 선행하고, 전도하고, 이 목적으로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과 기도와 내려놓고 선행하고 전도하고 이거 왜 해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해서 하는 거죠.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행위와 탐욕의 종교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연성율법주의로 가버리면 행위와 탐욕의 종교로 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부유하지 않으니까 내 노력을 더하면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밑에 있죠, 그죠? 밑에 희망.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천을 하죠. 행위를 실천을 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얻어집니까? 안 얻어집니까? 안 얻어지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좌절. 그 다음에 좌절한 다음에 뭐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걸 안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죠. 그 밑에 희망, 실천, 좌절, 원망. 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리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될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해주셔야 된다. 이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000원짜리를 자판기에 넣었는데 자판기에서 10,000원에 해당되는 상품이 안 나와. 그럼 어때요? 예, 좌절하고 원망하겠죠. 자판기를 발로 차겠죠. 똑같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노력했는데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부유하지 못합니까? 하면서 어때요? 원망하고 좌절하죠. 예. 이게 바로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떠한 것을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대가, 구원이라는 것 때문에 이 행위를 귀하게 하면 어때요? 내가 이렇게 되든 안 되든 이건 하나님 주권이니까 어쨌든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이 구원으로 감사를 표현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생각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을 좀 강하게 인식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도 자녀인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잘 생각해봐요. 엄마 아버지를 잘 생각해보고 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부모다. 그럼 잘 생각해봅시다. 자녀가 뭘 하고 안 하고에 의하여서 뭘 줍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옷이 필요해. 그러면 어디 보자. 저놈이 올 여름에 내가 옷을 사주긴 해야 되는데 봄에 어떻게 하는가 보고 내가 여름에 옷 사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어요.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자녀들 내가 올 봄에 이제 어버이날, 지난주 어버이날이었죠. 어버이날 엄마한테 카네이션 꽃을 드려야 여름에 옷을 얻어 입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부모는 자기 자녀니까 그냥 사주는 거예요. 그의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뭘 사주고 먹여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녀들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해서 부모로부터 얻는다 이런 개념이 없다니까요. 그냥 부모께 짓거고 부모 거 짓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죠. 그러니까 이 틀에서 이 연성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름에 옷,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아이에게 옷을 사주고 안 사주고는
아이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주권에 달려있죠. 사줘야 되겠구나. 근데 딱 보고 아직 옷이 있어. 안 사줘도 되겠구나. 그거는 부모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죠. 그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자기의를 추구하는 이 사상, 이걸 율법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 1.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게 만든다. 자기의에 대한 확신은 주관적이어서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의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만큼 했다는 이 기준이 주관적이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만큼 더 해야 되나? 이들 불안한 거죠. 또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좀 덜 했어. 내가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이만큼밖에 못 했네? 불안한 거죠. 이거 못 받을까 봐. 이거 못 얻을까 봐. 불안한 거예요. 예, 불안전함, 죄책감,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게 있죠.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과 받음과 축복받는 것이 결정된다고 판단해버렸을 때 자기의 행위가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두 번째, 그 밑에 보면 자기의 의를 위해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실천함. 그러니까 어때요? 이걸 얻거나 이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여기 집착하죠. 근데 어때요? 갑갑하고 피곤하죠.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자유로움이 없어요. 예. 자유가 없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말씀과 기도라고 하자. 말씀을 매일 석 장씩 읽어야 되는데 하루라도 빠졌다.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읽어야 되는데 수요일, 목요일 날 이틀 동안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러면 율법주의 빠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와, 내가 성경을 이틀 동안 못 읽었네? 내 가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부유함을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가 성경 2번 안 읽었다고 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생각. 이게 불안하죠, 불안. 이게 자유를 상실한 거예요. 갑갑하고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못 받을까봐, 이런 구원을 못 받을까봐, 축복을 못 받을까봐 이 행위에 집착하면서 답답하고 피곤한 삶을 살고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막 집착하니까 어때요?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진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죠? 구원받은 것 때문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약간의 부족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들은 나보다 못하네. 아니면, 저래가지고 구원받겠나? 저래가지고 축복받겠나?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나보다 이 행위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저래서 구원받겠냐? 저래서 축복받겠냐라고 판단을 하고, 나보다 더 뛰어난 행위를 하면 어때요? 야, 저 사람 진짜 나는 별론데 저 사람 확실히 구원받았네. 저 사람 나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거야. 자꾸 이런 생각에 빠진다니까요. 그래 이게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자기 의를 위해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실천하는 것은 완전주의에 빠져가지고 갑갑하고 피곤한 삶, 자유를 상실해요. 자, 자기 의로 사랑을 얻고자 노력함.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생각해 늘 외롭다. 그러니까 봐요. 사람이 행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잘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얻어서, 행위로 하나님께 사랑을 얻어서 이런 결과물을 얻어내려고 하는데,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얻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여러분 어때요? 아플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왜요? 내 행위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내가 아픈 이유를 내 행위에서 찾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플 수 있죠. 뭐 디모데는 안 아팠습니까? 디모데도 아팠다니까요. 드로비모인가요? 드로비모도 아팠죠. 바울도 막 가시가 있었다 그러죠. 칼빈은 뭐 엄청 아팠대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도 우리나라 와가지고요 많이 아팠어요. 아팠죠. 그러니까 병든 사람도 많아요. 또 후배 목사 중에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성경 연구 단체에서 간사로 있을 때 후배 목사 한 명인데 30대 초중반이었어요. 애가 둘이나 있었다니까요. 30대 중반쯤 됐겠네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종양으로, 뇌종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후배 집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나? 그 사람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게 된 거는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 이렇게 자꾸 판단하게 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근데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하나님 주권, 하나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의로 사랑을 얻고자 노력하고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생각해 늘 외롭죠. 이게 늘 부족해 보이니까. 자기 기준에서 늘 부족해 보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원망할 때 자기 기준에서 충분히 행위를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 받을 만한데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어때요? 원망하고 막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게 있는데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 자기 의를 추구하면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이 율법주의가 행위로 결국 이런 거예요. 행위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까지 가는 거예요. 봐요. 내 행위로 하나님을 움직여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행위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주의를 그렇게 비난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 독사의 자식들 하라고 한 게 얘네들이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을 움직인다. 이거는 신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어떤 사람 그렇게 설교도 해요. 여러분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꼼짝하지 못하십니다. 이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이거죠. 아니 말씀 인용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 기도는. 그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죠. 행위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행위로 하나님께 어려운 걸 얻을 수 있다. 좀 심각하죠, 그죠? 이렇게 보니까. 잘 생각해봐요. 우리한테 혹시 이런 사상이 있지 않았는지.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는 저 사람의 행위 때문이야. 대표적인 게 이러한 틀에 잡혀 있었던 세 사람이 있는데 욥의 세 친구예요. 욥의 세 친구. 욥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했죠.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모든 축복들이 날아갔잖아요. 그죠? 주권이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마귀에게.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너 이렇게 된 거 네 행위에 있다. 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잘못 보였으니까 이 모든 게 날아갔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 욥기는요. 뭐 고난 이것보다 의가 뭔가 의는 어떻게 얻어지는가? 그리고 잘못된 율법주의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어떻게 인간 사회 속에서 사람을 판단하면서 살아가게 되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획득되어진다는 것이 욥기의 주제고 율법주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욥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도 다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제사 드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고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는요 자신의 행위로 부모의 사랑을 구하지 않습니다. 맞죠? 자, 다시 한번 자녀는 자기의 행위로 부모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아요. 맞죠? 그냥 부모가 자기가 사랑하는 줄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네. 자기가 잘 못 보여도 하나님, 엄마, 아빠가 자기 사랑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 계시면 여러분들의 행위에 의해서 부모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나요? 아니죠.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피 쏟아 나왔고. 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자녀가 있으면 어때요? 그 자녀들이 좋고 나쁨에 의해서 되게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결정해요? 아니죠. 잘났든 못났든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나쁜 자식도 부모는 자식을 아낍니다. 예. 그래서 뭐 TV에 이렇게 보면 흉악범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그 부모는 그 자식의 편을 드는 그런 걸 이제 종종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해요. 왜? 부모니까. 그 자녀의 행동에 의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식이니까. 자신의 피를 쏟아 낳은 자식이니까. 길렀으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자기 행위로 부모 사랑을 구하지 않는다. 사람이
행위로 하나님께 사랑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사랑하셨어요. 근데 행위로 뭘 더 사랑을 얻어요? 이미 사랑하시는데. 그죠? 그래서 이게 십자가 복음이죠. 율법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결과죠.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두 번째 결과. 64페이지 중간에 지나친 자기 성찰로 낙심하거나 위선에 빠진다. 자기 죄와 부족함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인식으로 끊임없이 자기 연민 혹은 낙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받기 위해서 행위에 집착하는데 이 행위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한테 집착을 하면서 이게 안 되니까 낙심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의를 보이고 그렇게 되고. 만약에 행위를 좀 잘하면 어때요? 자기 의를 보이고 자랑하려고 외식까지 하는 거예요. 막 자랑하죠. 그죠? 위선적 신앙생활, 형식적 관계, 내부 부패. 그러니까 행위를 막 자랑하려고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얼마나 자랑하려고 했습니까? 길거리 나가, 막 사거리 나가. 사람들 많이 지나가는 데서 옷 쫙 입고, 주여!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기도하는 것도 자랑하고 막 그랬어요. 신앙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여기에 이제 축복 중에 명예도 있겠죠. 그죠? 명예를 얻기 위해서 행위에 집착해서 그 행위를 자랑합니다. 행위를 자랑해서 명예가 높아지는, 그렇게 해서 추구하는 건데, 하여튼, 그래요. 이러한 것은 이런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정죄한다.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를 비판함. 비판과 정죄, 우월감, 업신여김과 질시. 그러니까 행위를 딱 보고 자기가 열심히 하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축복받기 위해서, 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행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집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행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자기가 이만큼 하는데 자기가 행하는 만큼보다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종교적 행위나 신앙생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종교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한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어땠어요? 하나님, 저 바리새인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저 세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를 딱 자랑하죠. 세리랑 비교해서. 이게 심각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말씀 많이 읽었습니까? 기도 많이 하십니까? 전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이렇게 우월감을 가진다든지 또 정죄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면서 또 충성 봉사하고 또 부유하거나 건강하거나 자녀가 잘 되면 그건 다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랑하라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막 그랬어요. 우리 내면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탐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자기 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 세속적 성공과 물질적 번영을 추구하고 이웃을 착취하고 무관심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집착을 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이 축복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 탐욕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 아니라 막 있죠. 그러니까 막 추구하기 위해서 또 이걸 막 추구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세속적 성공을 위하여서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죠. 이게 다 자기와 관련된 거죠. 내가 부유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신앙이 성숙하고 내가 뭔가를 체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웃을 착취하거나 무관심하죠.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내가 행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뽑아내는 데 집중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에게 뭔가를 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예. 자, 64페이지 제일 밑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고상한 초월적 소망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이 왜 의를 주시려고 했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을 주시는가? 또 구원은 어떠한 형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데 하나님이 의를 주시는 방법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이 풍성한 복을, 잃어버리죠. 이러한 초월적인 소망들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현세적이고 세속화되어져 가죠.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자, 5번째, 율법주의가 잘못된 결과를 가지는 게 65페이지 제일 위에. 잘못된 지식을 갖는다. 지식이 이제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지식과 감각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원래 이제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에 대한 거룩, 그다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봐요.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서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행위에 자꾸 집착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보다 자기 노력으로 거룩에 이르려고 하니까 어때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타협하죠? 그리고 죄를 짓죠? 거룩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아요. 거룩을. 그래서, 성령이 아닌 자기의 때문에, 자기 노력으로 거룩에 이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신앙성, 여기 이제 요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신앙 성숙을 어떤 행위의 결과로 얻으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죠. 낙심하게 되고 오히려 타락을 해버리는데, 여러분 신앙 성숙도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신앙 성숙은 결국 우리가 내 행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조금씩 자라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축복받고 뭐 이런 개념으로 이 행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의 성숙이 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뉘앙스를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닌 인간의 순수한 행위적인 노력으로 어때요? 거룩에 대한 것을 추구하게 될 때 좀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지식과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지식과 감각을 상실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마음대로 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행위로 의를 획득하고 내 행위로 축복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이 행위를 열심히 한단 말이죠, 행위를 아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요. 끌어올리면 어떻게 돼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니까. 내 행위가 이 정도 되니까. 내가 뭐 주일도 나오고, 11조도 잘 들고, 헌금도 잘 드리고, 뭐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자꾸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선한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도, 이 죄를 짓는 거, 내가 행위가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제 행위를 강조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죄에 대해서 조금 무뎌지게 됩니다. 그죠? 이 정도 죄는 괜찮지 뭐. 왜?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말씀도 읽고 뭐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죄는 괜찮아. 이렇게 돼서 죄에 대해 이렇게 죄를 약간의 거래의 요소로 생각해. 죄를 지었다고? 그럼 좀 덜 받지 뭐. 그치. 죄를 지어도, 그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행위나 죄를 뭔가를 얻기 위한 거래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더 착한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천천히 말해볼게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행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를 또 짓게 되죠. 근데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보다는 내 행위가 더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정도 죄는 괜찮다라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난 큰 복 안 받아도 되니까 요 정도의 복, 그러니까 요 정도 죄에 대해서
상쇄되어지고 좀 이제 좀 더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복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그냥 짓고 오히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된다. 이런 것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여긴 거죠. 자기들이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런데 죄를 가지고 태어난 회칠한 무덤이다. 속은 썩어갔는데 겉은 번지르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 예수님이 판단하시죠. 자,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지식과 감각을 상실한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시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셔서 축복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주권에서 배치를 시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내 행위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행위로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또 잘 먹고 잘 사시죠. 그리고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축복들 있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들. 그거를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과거의 행위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십자가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이게 은혜인데 자격 없는 내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내 과거의 행위로 현재의 축복을 판단해버리면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가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이웃을 돌보지 않게 됩니다. 자기 행위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이렇게 과거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그리고 완전하면 여기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죠. 자기 이 모든 축복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행위의 결과라고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이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것들이 없죠. 그래서 날마다 주께 나아가며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했으니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개념은 모순이에요. 모순. 은혜라는 것은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은혜는 열심히 안 해도 주는 거고 열심히 해도 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행위의 결과로 선물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현재 누리는 신앙의 성숙함, 어떤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체험, 부유함, 건강, 자녀가 잘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내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서 나온 것이고 은혜다. 요게 끝입니다. 요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고백합시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예,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라는 뜻이 뭐라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는요, 열심히 안 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 다 이 행위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겠어요, 사람이? 없다니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없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나오는 거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의 분량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은혜 없는 삶을 살게 되죠.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은혜라는 걸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 자랑만 생각하죠. 모든 게 은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나는 자격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지 자랑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아니고 자기 행위에 집착하면 이걸 자랑하고 싶어 견디지 못한다니까요. 예. 자,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각 가정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돼 있죠. 율법의 행위로 의를 획득하려고 하는, 어떤 행위로 의를 획득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과 십자가 사랑에서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갈라디아서 로마서 할 때 또 한번 해보죠. 갈라디아서가 참 재밌어요. 자, 묵상과 적용.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다. 내 행위를 자랑하면 안 되죠. 예.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우심을 자랑한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와서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 그냥 하나님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죠. 예. 자랑하고 싶은 게 이렇게 올라와도 참으십시오. 그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밖에 없죠. 우리는 그냥 이 모든 것, 이런 부유함이나 건강에 자녀 잘 되는 것, 뭐 잘 닳지 않는 것, 뭐 이런 거, 신앙이 잘 자라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목사가 된 건요?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요. 저는 자격 없는 자예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냐?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이 성경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가 되었는가? 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나의 행위를 따지면, 과거의 행위를 따지면, 목사 될 수 없는 사람, 제가. 과거의 행위를 따지면 저는 목사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에이, 그래도 목사님 과거에 뭘 잘했으니까 이렇게 목사로 됐겠죠. 아니요. 절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괜찮아서 그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맞죠? 그죠?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겸손하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 봉사하시면 되는 거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자,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만 자랑하면 됩니다. 자, 65페이지 묵상과 적용 2번. 신앙의 핵심은 자기 의를 부정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행위의 노력이나 자랑이 부정되어져야 돼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 자신의 의가 얼마나 악하며 부패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요 실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행위를 아무리 해도 여러분 이거가 딱 비교하면 어때요? 십자가와 딱 비교하면 이게 십자가니까 좀 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교하면 내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에 비하면 내 행위는 정말 먼지보다는 못한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획득하게 됐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죠. 예. 자, 십자가는 소망 없는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는 행위를 바라보게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할례에 집착하게 하느냐? 할례라는 행위. 그걸 자랑하려고. 그죠? 그걸 가지고, 그 행위를 가지고 뭔가 안심을 누리고, 뭐 구원의 확신? 뭐 이런 걸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죠?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행위에 집착하니까. 자, 봅시다. 참된 신앙생활은 날마다 자기 의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하는 삶이다. 그래서 이걸 부정하고요. 하나님의 의, 유일한 방법인 의를 얻게 하는 방법인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거죠. 아유, 십자가는 생각만 해도 감사하죠. 예. 너무 감동적입니다. 예.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행위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 은혜. 우와. 예.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예. 자, 3번에 1번 66페이지입니다. 자신의 종교적 행위와 선행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공로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다. 자, 이게 내 공로가 되어서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획득하는 수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수단은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봉사한다고요? 왜 수고하고 헌신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왜 그렇게 해요? 예, 뭔가를 획득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는 것으로. 예. 그것 때문에 한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거룩한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니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누가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많이 읽으시고 참 예, 진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나는 그런 칭찬 받을 만하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영광이 나한테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영광이. 아시겠죠? 그죠?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권면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럴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때가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막 이렇게 하면 높여줘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시니까 너무 귀합니다. 예배 잘 드시니까 귀합니다. 봉사하시니까 너무 귀합니다. 이거 우리는 칭찬해줘야 돼요.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본인은 그러한 칭찬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예, 제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죠. 그렇게 해야죠. 그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는 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 2번. 날마다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 복음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를 통한 은혜를 다시 누림.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면 결국 회개할 것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완전하겠습니까? 이제 어제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지었던 죄 생각하면 하나님 고개 들 수 없죠. 근데 어때요? 자각하고 회개하죠.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위로는 내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자신의 거룩함에 대한 감사. 그래도 여기까지 서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열심을 내지 말라는 거냐, 이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중성봉사, 헌신하고 수고하고 막 지치도록 돌아다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 수고하는 이유가. 자, 그래서 몸은 피곤하지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걸 하는 것이죠. 자. 7과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이제 십자가 복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가? 이제 또 한 측면을 우리가 살피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 의를 획득하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으로 의를 획득하고 여러 가지 축복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어떻게 전 인류에 의를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되는가? 유일한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가? 왜 십자가만이 전 인류의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면 어떻게 전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다루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주제 성구가 나죠. 로마서 5장 10절에서 12절에서 21절인데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교재의 그 말씀을 잘 따라와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모든 사람은 전 인류죠. 그래서 아담 때문에 아담이 죄를 갖고 들어와서 이 죄가 전 인류에게 나타났다.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 계속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자,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죠. 율법이 있기 전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죽은 거 보니까 다 같은 죄를 짓고 살았구나. 육체의 죽음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그렇게 죄 아래 있었구나.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이걸 알 수 있죠.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한 의로운 행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의 십자가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요 2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 이 말은 죄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두려움과 이 죽음의 결과 속에서 늘 죄가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왜 지어요? 죽을까 봐. 그러니까 죄가 힘을 발휘하는 거죠. 안 죽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또. 그렇죠? 이거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 이 표현은 인간이 다 죽음에 이르는데 이 죄가 사람을 지배해 왔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때요? 죽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 사이에 지배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인간을 지배했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왕노릇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은혜가 지배를 하게 된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을 지배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뭐 그런 아주 은혜인 말씀이지요. 그래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죄가 지배해서 사망에 이르는데 은혜가 지배해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건 뭐 나중에 언젠가 몇 년 안에 로마서 하겠죠. 뭐 그때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선물. 그래서 이 7과는요 그냥 은혜예요. 은혜 덩어리. 그냥 은혜. 이거는 무조건 은혜야. 이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끼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저도 은혜가 되고. 그리고 앞에 6과 같은 경우는 올바른 지도, 바르게 함이니까 또 감사하죠. 또 이렇게 은혜가 되고. 그래요. 자, 놀라운 선물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신자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신자는 1번, 이제 죄를 사함받죠. 이게 놀라운 은혜가 뭐냐? 선물이 뭐냐? 죄 용서함을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죄 용서함을 받으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그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녀.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락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이 뭐냐? 선물. 여기에서는, 요 과에서는, 요 서론에서는 네 가지만, 너무 많으니까 다 기록하기 어렵고 그냥 네 가지만 짧게 썼어요. 죄 용서함, 의롭게 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됨, 복락을 누림. 요걸 이제 써놨죠? 그런데 신자는 어떻게 이런 놀랍고 풍성한 복을 받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모든 사역의 혜택을 신자는 어떻게 자기 것으로 누리게 되었을까요?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기에 우리같이 부족한 죄인에게 그토록 놀라운 은혜의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위에 나오는 죄사함, 의롭다함, 자녀됨, 복락, 이거 원래는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래 누리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 원래 죄가 없으시니까. 예수님 원래 의인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원래 이제 독생자시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만은 천국에 그 복락, 이렇게 모든 걸 획득하신 분이잖아요. 그 누리시는 분이고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러한 혜택을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졌느냐?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게 설명되어지는 것인가? 그걸 설명하는 거죠. 성경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안다면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시며 이루신 모든 은혜와 공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어지는가를 성경 말씀을 따라 자세히 살핌으로 더 확고한 믿음 가운데 그 풍성함을 더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공부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공부해 보면 어때요? 이거 들으니까 믿음이 자라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한 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 요거를, 다음 주에 하죠, 뭐. 예, 요건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합시다. 자, 또 너무 오래 하면 또 이렇게 화면을 너무 오래 보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연합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71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기 전에 출석 체크 한번 합시다. 오랜만에. 출석 체크. 전도사님한테, 이은희 전도사님한테 개인 카톡을 주세요. 그리고 문자를 보내세요. 차라리. 카톡이 안 돼요. 카톡이 어려우신 분은 문자를 보내셔도 됩니다. 문자를 보내셔서 저 오늘 영상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좀 오랜만에 한번 추석 체크 한번 하죠. 뭐 얼만큼 잘 듣고 계시나 저도 좀 점검도 해볼 겸 해서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고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은혜를 주시고 또 자녀 삼아주신 그 축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받은 것을 기쁘게 여기며 이제 그 은혜 감사해서 늘 수고하고 봉사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의식을 가지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하여 큰 복을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이 십자가 복음을 알아가면서 더욱더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믿음이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